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만들어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내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내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어제 다 준비를 하고 자려고 누웠어요. TV를 딱 켜니까 로빈슨 크루소 영화를 하는데 보고 있는데 뭐 영화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제 각색을 거쳐야 됩니다.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 확실히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007 나왔던 그 주인공이 이제 로빈슨 크루소 역할을 하고 프라이데이 역할로 이제 흑인이 나와서 했는데 사실 그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소설은 다니엘 데포라고 하는 사람이 171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는 아이들 소설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문고판이라고 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에서 이제 경제 성장으로 해서 막 경제를 성장시킬 때에 출판계에서 정식으로 이제 판권을 사와가지고 소설을 이제 출간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번역판을 가져와서 그 당시에는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본어 하는 사람한테 들고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일본의 사람들이 이제 100권, 200권짜리 뭐 세계 뭐 명작 이런 거 해가지고 요약본을 이제 내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문고판 혹은 이런 그 일본 중역판이라고 하죠. 일본의 일본어로 되어 있는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중역판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원전을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원판, 완전판, 완역판 이렇게 요즘에 완역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완역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완역판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브라질 거점으로 노예무역을 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28년간을 지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섬의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을 구해주게 되죠. 그 주변에 있던 원주민.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를 구했다고 해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노예로 삼습니다. 뭐 그 섬에서 28년간 다양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나가던 해적선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되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남겨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을 직접 읽어보면 이 소설이 굉장히 독특한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모험이나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세기의 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영화화되고 TV판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져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어드벤처라는 모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설을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완역판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부만 번역이 되었었어요, 예전에는.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1부와 2부가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소설입니다. 이게 1인칭 시점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무인도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구조를 받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문법판으로 읽으면 그냥 줄거리만 요약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뭘 알 수가 없는데 완역판을 읽어보면 인식 시점으로 굉장히 종교적, 기독교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섬에 딱 들어가가지고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무도 없는 이 섬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소설이. 전체 이야기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독특하죠. 이게 이제 문고판의 완역과 완역판의 차이인 거죠. 문고판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요약본을 읽고 잘 요약해주는 사람, 뭐 잘 정리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보다도 그 이야기를 잘 알 수가 있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요약해준 이야기는 그 사람이 이해한 것을 보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죠? 처음부터 딱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 문고판보다는 완역판이나 이런 쪽으로 더 발전하게 되고 한 사람의 번역이 아니라 다양한 번역가들에 의한 번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그 1719년에 출간되고 실제로 쓰여지기에는 이제 17세기에 쓰여지고 출간은 18세기 초에 이제 출간이 됐을 테니까 아무래도 17세기와 18세기의 사상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 요즘은 이 소설이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가장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노예 제도를 이제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생명을 구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특히 미국 그 영화 제작사에 의해서 각색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이 소설에서 프라이데이는 아메리카 원주민, 그러니까 남미 쪽 정확하게 어느 쪽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남미나 북미 쪽에 가까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잉카 문명이나 아니면 북아메리카 원주민과 같은 인디안과 같은 그런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특히 미국에서 이제 제작한 영화들을 보면 이 프라이데이가 다 누구로 나오냐면 흑인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아메리카 인디안을 노예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1960년대까지도 흑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뭐예요? 사회적으로 갈등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비판을 받죠.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비판받는 것이 과연 종교를 가져야만 그러면 무인도에서 살아남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로빈슨 크루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유명한 작품이 된 것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 자체는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역판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잘 쓰여진 예를 들어 뭐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지만 문학성을 인정받는 돈키호테와 같은 돈키호테나 이런 소설들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문학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작품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대중성을 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대중성을 얻게 되냐면 이제 이 소설 이후에 이 소설이 한참 나올 때 영국 사회가 이제 막 명예혁명 이후에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면서 제국주의로 발전할 때 제국주의로 발전하면서 영국에서 우리가 좀 알고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영국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영국이 이제 스페인을 물리치면서 제국주의로 나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영국에서 이 소설이 대중성을 가지게 된 게 학자들이 특히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개신교회들, 특히 청교도 계열 쪽 경제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이 소설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소설을 뭐랄까요? 홍보를 했어요. 이유는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은 뭐냐면 사회적인 가치는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노동가치성을 기반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빈스 크루소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봐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도 왜 그가 모든 지은 집이나 그가 모든 물건들이 로빈슨 크루소의 소유가 되느냐, 왜 프라이데이는 노예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로빈슨 크루소의 노동이 자연을 개간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로빈슨 크루소의 것도 되고 노예제도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노예는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칼 막스와 같은 사람들,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이 돈, 자본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로빈슨 크루소를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있는 소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후에 영국 사회와 이 서구 사회에 미쳤던 영향을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좋아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혹은 사회학자들도 로빈슨 크루소를 인용하거나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을 가진 소설이니까 사실 이게 단순히 문고판으로 그냥 28년 살도가 구조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빨리 교육시키는 것이었어요. 빨리 교육시킨다고 하는 짧은 시간에 뭐죠?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럼 하필 일본일까요?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본 스스로도 이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게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일본이 막 근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 애들 어떻게 합니까? 범선 들고 와가지고 그죠? 대포 그냥 쏘아대면서 개항하지 않으면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됐죠. 개항을 했는데 미국 애들은 싫고 서구는 본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절단을 대부분 어디로 보내요? 독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독일 사람들이 비스마르크에서 막 급속하게 막 경제를 성장시켰던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가지고 와서 메이지 유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법 시스템이나 사회적 시스템이 메이지 유신은 미국에 의해서 영미권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사회 시스템이나 법 제도는 또 독일 제도를 본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또 미국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 때문에 법 제도도 독일하고 영미권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 외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 거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리트라고 불렀어요. 학력고사에 그러면 안 돼. 요즘에 수능이 저는 학력고사 쓰기로 이제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라고 있었죠. 학력고사의 목적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사지선다 중에서 누가 문제를 많이 맞추느냐.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많이 맞춰가 점수가 높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짧은 시간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있느냐예요. 그러다 보니 물론 그래서 빨리 한국이 경제생활을 이루는 건 사실이지만 또 친구도 많죠. 가장 큰 문제는 가치의 혼란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지만 도대체 누가 외치는 자유의 개념이냐에 따라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박정희 때 유신하기 직전에 박정희가 유신을 하고 나서 미국 사람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왜 당신은 유신이라고 하는 독재를 선택했습니까? 할 때 박정희가 그랬죠. 우리는 우리들만의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유신을 하면서 독재를 했는데 그 독재를 뭐라고 했냐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면 민주주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겪어왔죠. 지금의 MZ 세대들과 달리 과거의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하는 이들은 그런 식의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그 자유가 도대체 어떤 자유인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민주주의인 건지,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영미권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니 그러면 같은 동남아시아, 같은 동북아시아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치가 발전해 왔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 전에 그저 빠른 시간에 모든 것들을 외우고 익히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살만해져 가지고 다 이제는 서구 사회보다도 서구 사회를 우습게 보고 일본도 이제 무시하는 이런 한국적 상황이 왔는데 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 이제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혼란과 인식의 혼란이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빨리 발전해오고 또한 모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빨리 바꿔나가는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빨리빨리 발전해 왔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종교적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좋지 못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식되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가 21세기 들어서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발전성과 함께 직면하다 보니까 급속하게 발전한 사회에 비해서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또 저걸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서론이 기신 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봅시다. 솔직히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중에서 이 본문 설교 한두 번씩 안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본문을 이야기하실 때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좀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안 미워하고 사는 거죠. 아구티누스식으로 신학적으로 좀 가봅시다. 아구티누스식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면 인간이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도대체 미워하는, 질투하는, 시기하는 모든 눈빛과 모든 마음과 모든 감정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막아내야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가지세요. 안타까운 건 오늘의 본문의 주제와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강력하게 윤리적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설교의 끝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엮이지만 잘못하면요. 디트리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싸구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력한 형태의 윤리적 삶을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자, 도대체 왜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모든 해석들은 마태복음에서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부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만 독특하게 이 본문을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와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만 딱 읽으면 그렇구나. 우리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미워하면 안 되지. 과거에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 보니까 한국의 70%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 그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나 남성분들한테 향해서 바람 피지 마세요. 그러면 눈을 빼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 막 또 여성분들이 좋으셔가지고 또 막 아멘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가 목표죠.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복 주실 겁니다. 이러면 그냥 막 그 주일에 은혜 막 엄청 받고 이제 교회 돌아가는 거죠. 그래요. 한국교회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안타까운 건 뭐 다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다 보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전후 문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일에 일밭에 들어가서 음식을 해먹고 그 다음에 죄인들하고 음식 먹고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앞에 보면 성전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성전세에 대해서 굉장히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에 이제 반세길이 나오는 이야기. 반세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 장년이 1년에 성전에 바쳐야 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세겔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만 사용하던 아니 성전에서만 사용하던 거예요. 그럼 일상은 뭘로 썼을까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의 돈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화폐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썼던 화폐 단위하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던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이 단위하고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위들하고가 성경에는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돈의 단위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 혼돈되어 있는데 딱 보면 로마 사람들이 썼던 것,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것,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것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겔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러면 일상에서는 다 로마 돈 쓰고 일상에 특히 이제 무역을 할 때는 그리스 돈을 썼는데 그럼 어떻게 돈을 낼까요? 그렇죠. 로마 돈과 그리스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세를 내기 전에 성전 앞에서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한테 세겔로 바꿔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1대1로 돈을 바꿔줄까요? 아니죠. 거기서 뭘 뗄까요? 이자하고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 돈을 바꿔줘도 뭐죠? 성전에 앉아가지고 돈만 바꿔줘도 돈을 버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결탁했을까요? 그렇죠. 제사장들과 결탁.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은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의 그러한 잘못된 제도 자체를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이제 성전세를 내신 이유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뭐라 하냐면 내가 이것을 안 내도 되지만 이걸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 오늘의 본문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그렇게 자꾸 착각해요. 그냥 오늘 본문이 아무런 그런 게 없는 전후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께서 야, 착하게 살아. 음욕 품으면 안 돼. 위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나중에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17장과 18장을 연속해서 쭉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애가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을까요?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어린아이의 인권이 없었어요. 자녀들의 부모들의 종속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더라도 국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오고 싶다면 이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알아? 나처럼 영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전문에서 보면 도대체 여기서 누구를 실족시킨 걸까요? 다 큰 어른? 아니죠. 어린아이를 실족해 한 자였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본문이 사람이 자꾸 이걸 목사님들이 과거에 뭐 모든 목사님들 과거에 과거라고 합시다. 과거의 목사님들이 이거를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해서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그 본문의 전후문에 관계없이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실족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어린아이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이 그 사회적 제도나 잘못된 어떤 구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사회 제도 속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근데 그 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실족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네가 그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실족시킬 것 같은 그러한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죠? 끊어버리라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손이나 네 발이 그렇죠. 뭐 요즘은 말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하죠. 그 한국 사회가 좋아진 거예요. 뭐 예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처음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랄까 다 그러시지만 처음 여러분 직장에서 일 배우실 때 기억나시나요? 그냥 욕 먹는 거는 그냥 예사였잖아요. 그냥 욕이 난무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한테 얻어 터지고 욕 먹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 손과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말이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계급 구조잖아요. 계급 구조죠. 계급 구조 속에서는 그냥 놔둬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급을 가지고 뺏는 거죠.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또 누가복음 제일 처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막 세례 베풀 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걸 얻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냥 받는 월급으로 좀 만족하고 뭐 하지 말라? 남의 것을 뺏지 말라. 아니 군인들이 왔는데 어떤 군인을 어떻게 뺏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당시에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뺏고 자신이 더 부를 취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뭐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군인들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뺏지 마라. 그냥 월급 받는 월급도 많이 받잖아 너희들. 근데 왜 자꾸 더 부를 축적하려고 없는 사람 걸 뺐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라는 상황에서 보면 당시에 실족하는 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로 상징되어지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고요.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이나 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때렸다, 발로 찼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힘과 권력과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래 되면 이 본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지금 유럽 같은데 특히 독일 같은 데서도 카톨릭에도 이단이 있거든요. 오프스데이라고 해가지고 16세기, 15세기 중세의 그 형벌 제도를
지금도 이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2단위로 정제한 그 있는데 여기는 그 다빈치코도 보면 그막 있잖아요. 이렇게 뭐확 때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과장이 되긴 했지만 이 오프스데이와 같은 경우는 카톨릭 이단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만큼 카톨릭 내에서 이 본문이 그렇게 잘못 이해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네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보지 않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나의 제자이니 이 어린아이를 나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살아보니 많은 이들이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는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실족하는 자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기를 그렇게 받을 것 같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뭐예요? 유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항상 내가 조금 더 힘쓰면 제 걸 뺏어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지면 내가 이걸 뺏어서 가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욕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이 만약에 그 사람의 것을 뺏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발이 그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억압해가지고 그것을 뺏을 것 같으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거나 저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나쁜 일, 즉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텐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네가 네 손과 네 발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면서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놀고 먹다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왜 한국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착하게 사실 줄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착하게 사셔야지. 왜 그건 본인들한테 얘기하셔야지. 왜 그 성도들한테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본문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나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본문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억압해서 그 사람이 실족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네 손과 네 발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아예 권력과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착한 잘나가 아니죠. 네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 타인을 억압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자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천사를 붙여주셔서 지키고 계시는데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가 어떤 억압을 받고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자의 눈물을 보리라. 내가 그들의 원통한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날마다 아버지와 이야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본문이 착하게 사십시오로 설교됩니까?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혹은 마가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 목회를 하셨고
사회적인 억압이 있고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할 때 군사 독재에 아부하지 않고 어떻게 재벌이 돼? 대기업이 되는데 잘못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요? 좋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잘못된 구조 속에 살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르쳤다 생각하자고. 문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왜 그렇게 지금도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냐는 거죠. 과거에 문고판을 보고 자랐어요. 오케이, 좋아요.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못되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책을 사서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을 합시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고 과거처럼 그렇게 모든 문제를 개인의 잘못이나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이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너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서 네가 유익을 누린다고?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도 좋아? 차라리 그것보다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그 잘못을 회개하거나 그 네 자신을 뭐예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맨날 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죄들은 말이죠.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성도들 스스로가 예배 잘 안 드리고 헌금 잘 안 내고 교회 봉사 잘 안 하고 개인이 교회 속에서 뭔가를 잘하도록 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은 죄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성경 어디에 예배 안 드리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 우리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에서 너희들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벌 내리실 거야 이런 구절이 있던가요? 없죠. 너희들 제사 정말 잘 드리는데 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니?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제사 많이 드려야 돼. 제사 드릴 때 좋은 제물을 드려야 돼.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릴 때 나를 기억해야 되입니다. 너 나를 기억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그 제사 내가 안 받을 거야. 그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개인의 잘못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잘못, 헌금 안 내는 잘못, 봉사 안 하는 잘못, 목사님 말씀에 따박따박 반박하는 잘못. 왜 모든 죄가 개인으로만 제한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힘을 사용하는 것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것 내가 도와야 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들 돕지 않는 것을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셨지 단 한 번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그런 죄의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성들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죠.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할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해해주고 설교해주고 설명해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가르침이 뭔지를 깊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 가운데서 과거에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고쳐 나아가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한 사회 약자들과 또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또한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성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자들을,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헌금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그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받아옵소서. 얼마나 많이 들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들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곳에 헌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일으키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무릎을 함께 이고 나갈 수 있는 그곳에 헌금이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헌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